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를 알면 열리는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나를 알면 열리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를 알면 열리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알면 열리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를 하면 열리는 인생이 되고, 또 지난 시간에는 또 헌신할 때 열리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나 자신을 알면, 나를 알면 열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부인이 전화가 왔어요. 정말 나는 이때까지 무엇으로 살았으며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막 너무너무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사역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답니다. 엄청나게 헌신을 하고 숨을 썼는데, 그런데 남편의 일은 너무너무 더 바빠지고, 또 딸은 이제 출가해서 또 떠나게 되고, 자녀들도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진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 하는 건가? 이제까지 내가 뭐 한 건가? 자식의 얼굴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이제 명절이 또 다가오잖아요.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요양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자식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또 화면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눈만 흘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우울증이 심해져서 병원마다 그 병원에 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뭐냐면은 정체성의 위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면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도대체 내가 뭔가? 이때까지 내가 뭐하고 살았나?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과 심각한 불면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때로는 어떤 곳에 가면은 아주 흰머리 어르신들이 또 자기 교회 그 주보를 들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요. 야, 우리가 예전에는 저런 일들을 왜 하나, 또 다른 전도 방법들이 많은데 라는 생각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와, 저분들은 연세가 드셔도 그 자신의 존재 가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구나라는 깨달음이 되어왔습니다. 또 기도합시다. 또 교회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미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도 이렇게 그 시간을 맞추어서 나오셔서 하나라도 듣고 뭐 한 가지라도 교회에 도움이 될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섬길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주님의 그 은총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나는 누구인가,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오늘도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타락은 인간의 비극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온통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가득히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아담의 정체성은 확실하였습니다. 아담의 신분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그 안에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내용을 잃어버렸습니다. 텅 빈 껍질의 형상과 모양만 갖고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에게서 엄청난 정체성의 위기가 왔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가득하여지고 죄의 종이 되어서 자기가 죄인지 죄가 자기인지 모르게 살아가고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또 죄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으니 자기가 죄인지 죄가 자기인지를 알 수 없는 신분상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로 가득한 이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교만과 허생이 종이 되고 마귀의 그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완전히 자기 상실에 빠지게 되고 깊어버린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위기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 자신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의 존재 가치를 지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이 참 우리에게 좋은 역할도 합니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면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의 상실이라는 것은 현대인에게 아주 위기로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을지라도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보고 들을지라도 내가 분명한 정체성의 확실함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고 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체성이 무너져버리고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내가 굳건하게 서 있는 어떤 정체성이 방향이 없다면 우리는 매사에 흔들리기 마련인데 그 흔들림의 그 방향은 세상이요 또 마귀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다른 길로만 걸어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흔들리는 것은 정말 다른 길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으로 걸어가게 되는 길입니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길입니다. 마귀를 쫓아가는 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저는 많은 깨달음 속에서도 특별히 참 목사님의 자녀들이 각양의 그 문화 속에서 두각을 드러낸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유명한 아나운서, 유명한 가수, 또 유명한 그 어떤 연주가들 이런 분들 중에서 목회자의 자녀들이 많고 또 선교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많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들의 신앙은 무조건 저기 교회 안에서 오직 교회, 오직 찬송, 오직 기도, 오직 말씀만 외쳤거든요. 그것을 따르지 않냐면 저 목사님 자녀가 왜 저래? 선교사님 자녀들이 왜 저러나?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너무 나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정말 제가 좋아했던 피아노를 딱 한순간에 놔버린 거예요. 그런 교육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얼마나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었는지, 또 그만큼 원론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교육해서 너희들이 가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문화를 정복해라, 예술계를 정복해라, 저 세상에 나가서 학문 세계, 지식의 세계를 정복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학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자녀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너는 피아노를 잘하는 거야, 그 길로 가라. 너는 노래를 잘하는 거야, 그 길로 가라. 근데 너는 또 세상 음악을 막 좋아하고 그 음악에 심취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마음껏 해봐라. 할렐루야. 그 정체성이 무너지지 않는 한에서 자신들의 무한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 안에 서서 든든하게 서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마음껏 발휘해라. 너희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가정은 그러면 그런 과정을 안 거쳤겠습니까? 저도 진심으로 제가 우리 자녀들이 신학을 가기를 원했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도 신학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 또 참 뛰어난 인재인데, 참 뛰어난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특심한데 신학 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다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속으로는 어땠겠어요? 좀 섭섭하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하면서 제가 더 이렇게 문화에 대해서 또 여러 방면에 대해서 연구를 하며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신학을 해서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바로 모든 영혼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되니, 여러분, 우리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에 엄청난 과학의 홍수 속에서, 위기의 이 홍수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자기를 찾아서 중심을 확실하게 세워야 합니다. 자기를 찾지 못하면 인간은 모든 것에 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 공부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과냐 문과냐, 그게 필수적으로 영수, 국영수는 얼만큼 하느냐, 이런 것에 중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국영수를 하지 않았는데, 자퇴를 했는데, 또는 학교 가기 싫다고 또 전학을 가고 특수학교를 다니고 그랬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세상을 뒤흔드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라는 것, 건전한 사회생활, 바른 인성,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 바탕 위에 우리의 모든 재능들이 올라가야 더해지면 우리 모두가 다 또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요, 또한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인생들이 그 길을 찾고 참된 진리를 찾고 생명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이 인간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껍데기 인생으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정체성의 상실이 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버림받은 그 죄를 대신 갚아 주셔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인생을 찾아 주실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 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오심을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겼다라는 자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모든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 받았고 나는 이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완전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앞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을 찾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의 그 은총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유된 백성들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세상과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밝은 빛 가운데로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를 확실하게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택한 족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자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마귀의 종이 되는데 그 세상과 마귀들은 우리들을 늘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늘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확신에서 의심으로 바뀌게 만듭니다. 내가 살아서 못하나? 내가 이 몸으로 무엇을 하겠나? 그래서 나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나를 흔듭니다. 질병으로 가둡니다. 질병이 아무리 내 몸을 좀먹고 가더라도 나는 남들이 일어서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건들 자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려고 하시니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끝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 확신하며 나아가십시오. 나를 건들지 않는 누군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나는 저 천국의 백성이 되고 저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내가 든든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들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정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 얘는 건들 수가 없네. 얘는 아무리 건드려도 안 되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들이 포기하고 떠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능력과 권능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나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주님을 믿어보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다녀라. 할렐루야. 어떤 거처입니까? 어떤 직장입니까? 또 어떤 배우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께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구할 곳이 막 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천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이 주의 집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할 곳이 막 타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무한한 무궁무진한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발로 밟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우리의 어린 자녀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면서 주님을 따라가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을 거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죄악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흘리신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이름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십자가 대속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 놀라운 확신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확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몸부림을 치고
씻고 발버둥을 쳐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몸과 마음을 다 힘을 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에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만 가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더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곧 천을 예비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가셔서 수만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먼저 믿음으로 확신하며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나아가고 따르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이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